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또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시간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나 은혜 받았어요.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의 핵심 증거가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 앞에서 변화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대단한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으면 그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그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가 우리 인생의 꼭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저도 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변화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남을 잘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남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남을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남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회개라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내 영이 새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이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축복. 옛날에 축복 대성회 해가지고 신문 광고 막 해가지고 특히 다른 축복성회보다 신년 축복 대성회. 신년. 무슨 정월 대보름 날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그걸 다니고 늘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집회는 사실 세상과 타협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어떤 면은 망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큰 부흥 속에서도 한쪽으로는 망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에 대한 소리를 이렇게 많이 못하다가 제가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또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잘된 사람 같으면, 원래 잘된 사람이면 축복이 필요 없어요. 저주가 뭡니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가시덤불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웁니다. 열심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어요. 열심히 헌신하면서 했어요. 자식한테 잘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딸이 반항하고 엄마 아빠에게 아주 감정 표현을 하고 멀리해요.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잘 부모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복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정말 맞벌이 해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 남매가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저희들끼리 밥 해먹고 학교 나갔다 오고 저녁에 와서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편지까지 써놔요. 아빠 엄마 저를 위해서 고생해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 키워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뭐 거들어 준 것도 없는데 이게 진짜 축복이지. 이런 게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글을 봤더니요,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나중에 자기한테 물려줄 거야 하고 그랬대요. 집도 네 거고 다 그래. 그랬더니 12살 됐을 텐데 아빠 이 집 내 이름으로 해놔 그러더라는 거야. 12살 먹은 아이가 이 집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이거 저주 아닌가요? 이게 다른 게 저주인가요? 말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한 번도 심지도 않았어요. 땀 흘리고 애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엉겅퀴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축복 대성이는 조심하세요. 주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내 옆에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정말 잘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자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아멘. 진짜 이런 때 아멘 해야 돼. 엉뚱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아브라함이 있나 찾아보고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옆에다 아브라함이 가게 차린다고 일단 여기 나오고 내가 오늘 허락도 하는데 지가 와서 여기다 아브라함 망해야 돼. 아브라함도 망해야 돼. 자기가 잘 돼야 돼. 여러분, 복은요, 복이라는 건 원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복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모든 걸 가졌어도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욕하고 거리만 나가면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인정하죠? 관계예요, 관계. 친척들이 여러분 보고 맞아, 우리 아마무개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예? 저 사람 정말 잘 돼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가? 아니면 저 단계 뭐 잘 돼, 저 단계 뭐 잘 되면 큰일 나 세상, 이런 말을 듣고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저 사람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늘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하죠. 다 내 것만 잘해야 돼. 내가 또 지난 얘기는 또 한 번 할게요. 이걸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나를 데리고 간다고 했죠. 원두막에 날 데리고 갔어요. 수박밭에 들어서 예배를 다 끝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헌금 내고서 축복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원두막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쫓아가는 이유는 수박우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수박밭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랬더니 목사님 왜 남의 엄한 밭에다가 축복을 합니까? 우리 밭에다가 하시지. 여기다 이렇게 복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에요.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 성공했어요. 신앙적으로 멋있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번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씨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정몽준 씨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사업이 번창해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축복의 기본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 못하면 우리는 소유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맨날 배고프고 힘을 많이 가져도 맨날 피곤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에 비해서 별로 못 살았어요. 아버지는 가는 데마다 잘 돼. 아버지는 블레셋 땅에 가서 첫해 농사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 당합니다. 보세요. 이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옷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한테 피 흘린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지 못하고 저 애굽으로 또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또 살게 됩니다. 지근이 와서 글로 갔어요. 아버지는 100배의 축복인데 자기는 약속의 땅마저 떠나 애굽인이 되고 그야말로 자기가 바로 왕에게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뭐 별로 잘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야곱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이 야곱을 존경해요. 한 나라의 왕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맨날 어떻게 하루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한 이 야곱을 존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에 한번 있는 성경 보십시오.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봤지만 실패했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야곱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죽기 전에 유언할 때도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높이 들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한다는 말은 예비하고 찬양한 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죠? 예?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사무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것도. 왜 이렇게 죽기 전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직함을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왕으로 죽어서 왕이라는 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사회적 성공으로, 성공의 이름으로 주님께 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첫 번째 직책은 뭐냐? 솔로몬의 직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성경 주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의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을 쓰면서 왕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그는 지혜를 구해서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듯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했어요.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했고 마지막에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한 짓입니다. 그때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 이제 예루살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업이 뭘로 되냐면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말은 선포자, 선생, 그 다음에 예비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전도자가 되세요. 세상에 헛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돼요. 솔로몬이 성공을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에 헛된 거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알면 다 끝이냐? 그 다음 또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아가서를 씁니다. 아가서 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왕이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그냥 솔로몬 한 인간이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높이 올려온 자 죽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서지 못합니다. 전도자로서 서지 못해요. 모든 직함을 빼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동안 자기의 쌍둥이형 에서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학교를 써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장자의 놈을 제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건 바른 것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것 아니에요. 네? 에서가 얼마나 센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형제가 죽는 일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 형이 너무 세요. 못 이겨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봤더니 외삼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야가 빠졌어요. 이 조카를 들여다가 20년을 부려먹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14년. 야곱의 러브 스토리는 참 재밌어. 살아봐 14년을 그게 재밌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14년 동안 고통했어요. 마지막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얻을 것을 얻어가지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그때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명히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싸운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발꿈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두텁고 아주 센 뼈인 이 환도뼈, 대퇴부, 허벅지 뼈, 이것을 얻어맞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 동안 뛰지도 못하고 성경 오늘 보면 30절, 31절 보면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접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고 불쌍한 야곱을 존경했는가? 다윗은 자신을 일컬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환도뼈를 맞는 날부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속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만큼 변화됐습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진정으로 환도뼈를 맞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거 보면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아벨린, 아마루, 코헬레트, 아벨린, 그리고 하콜라벨. 모든 거예요. 하콜이라는 말은 모든 거예요. 아벨. 이 말을 다른 말을 쉽게 우리가 말하면 아벨 그 말이에요. 아벨이 누구예요?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이 죽인 동생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에 헛된 것을 말할 때 아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벨, 아마루 코헬레트. 아마루 코헬레트라는 말은 전도자가 말하되, 코헬레트라는 말은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말하기를 아벨, 하콜, 아벨. 모든 것이 아벨. 헛되다. 그 말은 아벨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축복, 성취, 성공이라는 말이고, 아벨이라는 말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허무라는 뜻이에요. 몰랐죠? 글쎄요, 아벨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헛되다. 예언적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전반기 인생은 가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하는 삶이에요. 성취했어요. 솔로몬은 멋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만큼 부를 누린 자가 누가 있으냐? 쾌락에 나보다 승한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의 인생은 아벨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벨링.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후반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위를 가졌다든가 명예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이 야곱이 말이죠. 그리고 환도뼈가 상한 다음부터 그는 자기 속에 자기를 신뢰할 만한 힘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40일 금식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교적인 모임이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요, 성취를 많이 할수록 어떤 면에서 허무한 것도 더 많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해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칠 때는 다 똑같아요. 네, 성공해도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날 그래도 허무해도 괜찮으니까 성공을 좀 주셔. 그 성공을 나한테 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또 횡재는 누가 갖는다라는 누린다는 말인데, 인생이 그게 헛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얻기만 하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사에 이건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남이 가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얻은 것만큼 또 근심의 양도 그렇게 커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형편없이 살아온 야곱을 존경해요. 인간적으로 다윗은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속상하게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갖다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앉았으니 세상 이걸 어떻게 견뎌내요? 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 10여 년을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아주 신복인 요압 장군이 중요한 때만 속을 썩여요. 중요한 때만. 얼마나 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이 자기를 뒤집어 놓는 인생을 정말 어둡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난 그런 변화는 안 받을래. 뭐 그런 눈치가 되다 어떻게. 네? 이게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집안에 없으면 직장이나 회사나 친구들 가운데 꼭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이거 은사 같아. 다 하나님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자기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는 롯을 옆에다 딱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아들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딱 앞에 이스마엘이 항상 버티고 있어요. 법적인 자녀예요, 이스마엘이. 야곱 자기보다 힘센 에서가 있었죠. 하나님 다윗을 만들려고 할 때 사울왕 두었죠. 엘리야에게는 우상 숭배, 저 이방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이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뭐가 은혜인데? 전 제 주변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없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주시지만 오히려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얘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에 기가 막히게 환도뼈가 부러진 날이 있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인생 우여곡절 하나지만 딱 이거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찬탈하고 쫓아낼 때, 그리고 자기가 두고는 후궁들을 종교를 시켜가지고 다 겁탈할 때 야곱 무너졌어요. 다윗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일생은요, 노래 자체가 달라져요. 시 자체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한도뼈가 부러진 거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도망갈 때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쫓아왔어요. 사무엘하 25장 25절로 쫓아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있어야지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왕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갖고 오지 말아라. 그냥 가지고 돌아가라. 왕궁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궤와 제사장의 도움을 한사코 사양해가지고 돌려보내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으로 인한 속상함 속에서 부서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우리가 물질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변화를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 중에 세 번째가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 거야.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노래 부르며 연주했던 악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광고합니다. 3월달부터 우리 교회는 토요 새벽 예배를 이 주일 예배 수준으로 예배를 격상시켜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제 아침에 정말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3월 첫 주부터는 토요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같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 보면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요. 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아침에 보여주신 하나님, 아침에 그 얼굴을 보고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너무 박혀 있어요. 그거 양보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들여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핑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안에 그 책임이고 따릅시다. 오늘 새벽에 교회 가면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뭔가 들려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띠를 내려주십니다. 설교 끝날 시간 되는데 설교가 아직도 3분의 2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를 아마 끝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내겠습니다. 솔로몬 3번씩이나 인생의 경험을 거치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 번 하긴, 2번 하긴, 3번 하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결심 안 내고 따르세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나님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그걸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했으면 금방 회개하고, 성경의 위반이었으면 빨리 돌아서고, 은혜 받고 결심했으면 속히 실천하는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뭉기적거리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할 때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데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땅에서 성공하라고 여러분을 연단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받은 천국 열쇠와 같아요. 뭡니까 그 말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빨리 드려, 빨리 예배 드려야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늘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성공, 근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마지막에 너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 못지 않은 성공자였죠. 하지만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데에 전 생애를 바칩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찬양하며 인생을 마치고 성공을 따라가지 말아야죠. 진정한 축복은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